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갖가지 이유로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간절한 기다림이 있는지, 그 기다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이 위로받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위로라는 말을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위로가 필요해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겉으로 강하게 보여도, 겉으로 완전하게 보여도 누군가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할 때 이 위로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 할 때 이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제 너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할 때 이 위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혜사 그럴 때 컴포트, 위로한다, 위로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허무와 갈증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은 바로 그 보혜사, 우리 예수님도 자신을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보혜사는 옆에서 그의 연약함, 그의 부족함, 그의 채워야 할 부분을 옆에서 잘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사람을, 또 그를 대신해서 변호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우리 예수님도 보혜사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이에요. 현대인에게 있어 수많은 특징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급함입니다.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해서 우리는 자 스피드 시대, 그것도 초스피드 시대, 광속 케이블, 계속 우리는 점점 세상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일수록 이 세상에 적응이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제 AI가 보편화되는 시대가 오면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셀폰을 가지고 있어도 젊은 애들은 이 안에 이렇게 기능이 많은 줄 모르는데 우리는 전화 받고 전화 걸고 유튜브 보는 것밖에 못해요. 이 안에 정말 최첨단 기술이 이 셀폰 안에 다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사용을 못해요. 1950년대만 해도 새로운 지식이 2배가 되는데 5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 2020년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2배로 증가하는데 73일이면 2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이 지식이 거의 2달, 3달 만에 지금 세상에 있는 지식보다 2배로 증가하니까 우리가 지식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데 젊은 사람도 아마 숨이 딸릴 거예요. 그 지식을 쫓아간다는 게 쉽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앞으로 2030년, 40년, 50년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1%도 쓰기가 어려운 시대랍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덮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을 다 활용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늘 쫓겨요. 항상
왜? 못 따라가니까. 너무 앞서가니까 계속해서 스피드 업 하면서 가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참 숨이 찹니다. 쫓기니까 불안하죠. 다급해지죠. 사람은 언제나 조급해지면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은 어떤 절기라고요? 기다리는 절기예요. 기다림을 배우는 절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달력이 있죠. 달력이 다 있는데 유대인들의 달력의 시작은 6월절입니다. 언제나 그들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었던 6월절을 기점으로 이제 시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는 교회력의 시작이 대림절입니다. 여기서부터 교회력이 시작되니 지금부터가 이제 1월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 4주일을 우리가 대림주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늘도 여기 보니까 초가 5개가 있습니다. 초 4개는 대림주일에 붙이는 거고 마지막 중간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하셨는데 이 의미를 잘 제가 안 시켰는데 잘 해놨네요. 중간에 있는 큰 화이트 초는 성탄에 붙이는 초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초를 켜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이 없으면 늘 다치고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이리에 잡히고 그러잖아요.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어둠 가운데 들어온 빛, 생명의 빛,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대림절 초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대림이라는 어드벤트라는 이 말은 어드벤투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도착한다, 오신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큰 기쁨의 소식이 온다, 곧 도착한다. 그게 희망 아니겠어요? 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곧 특별 사면 그 소식이 온다. 그거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군대에 있는 군인들에게는 제대하는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그 온다. 그보다 더한 그 기다림으로 기다리고 하는 것이 그 대림절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눈으로 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분들은 평생의 소원이 이거예요. 평생의 소원. 지금 두 분 나이가 그 뒤에 오늘 시몬 뒤에 바로 여자 선지자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본문이 좀 길어서 줄였습니다만은 이 안나라는 분은 결혼하고 7년 남편과 7년 살다가 사별을 한 것 같아요. 그 당시 한 13살, 14살, 15살 이 정도 결혼합니다. 그러면 거의 뭐 20, 20살 많아도 20대 초반. 우리 교회도 일찍이 사별하시고 오랫동안 믿음으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 세월 그분들의 마음속에도 뭔가를 붙들고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안나 선지자도 아마 나이로 치면 그 뒤에 84년, 여기 뭐 물론 번역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이 개역 개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과부가 되고 난 뒤 84년 됐으니까 적어도 100살이 넘었어요. 지금 100살 넘게 오직 한 가지 소원 가지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몬 선지자도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고령이 되었을 겁니다. 이분들의 소원은 다른 거 없어. 평생의 소원. 메시아, 온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 그분 보는 게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오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 종을 놓아서 이제 평안히 죽게 해 주십니다. 그 뜻이에요. 번역하면 뭐예요? 그의 살아갈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메시아였어요. 메시아가 오는 거 하나님께서 네가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의 눈으로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주의 주제여, 주인님, 주님이시여,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내가 평안히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기도예요. 그 말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비록 30대 초반이었지만 다 이룬 거예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룬 인생은 퍼펙트. 그걸 완전한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저는 여러분의 삶도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주제여 이제 나를 평안히 죽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과 안나의 시대는 결코 평안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고통과 암울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흑암의 시기였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안나 선지자와 시몬 선지자는 적어도 안나 선지자는 100살이 넘었습니다. 시몬 선지자도 80은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전 80년을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AD 0년으로 치면은 그 BC 70년, 80년, 90년을 살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2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뜻이 뭡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 이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에 시몬이 살았는데 실제로는 그 예루살렘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 시대 상황을 물론 700년 전 사람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제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 이사야가 그 시대 상황을 그렇게 이스라엘의 범죄와 악함을 묘사를 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그런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구약은 말라기로 끝이 나죠. 말라기가 BC 한 420년 정도 전 이야기예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선지자가 없어요. 우리가 말라기 마지막 장과 마태복음 1장은 비록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시대적으로는 400년 이상의 간극이 있단 말이죠. 이 시기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시대 혹은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시대의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 조금 말을 하는데 그 시대의 여러 제국들이 바뀌어요. 그 시대 신구약 중간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이 있다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전 세계를 헬라화 시키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습니다. 전 세계를 다 제패하고 난 후에 헬레니즘의 그 자기의 꿈을 성취하다가 갑자기 죽어요. 아이는 아주 베이비입니다. 그 큰 제국을 어떻게 합니까? 알렉산더의 4명의 부하들이 나눠 먹습니다. 이쪽. 그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셀루쿠스라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 셀루쿠스 왕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을 여러 이제 문헌에 보면 이 사람을 적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적 그리스도. 성경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 이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완전히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의 율법과 절기를 폐지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 안에 돼지 피를 뿌려버립니다. 이스라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제사장들에게
칼을 들고 강요를 합니다. 자기가 세운 제우스 신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띠아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집안에서 그걸 반대하면서 이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결국은 그 게릴라 전술, 또 억압되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막 힘을 보태면서 결국은 이 헬라를 이스라엘 땅에서 내몰아요. 그걸 이제 하스몬 왕조라고 부르는데, 그게 한 100년 정도 독립시대를 맞습니다. 한 100년 정도가 이제 이스라엘 독립된 나라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언제나 평안하면 부패해요. 100년 동안 지내다가 헬라의 괴로움을 받았으니까 신앙이 굉장히 근본주의, 보수주의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요. 형제들끼리 그냥 막 싸우고, 그냥 대제사장 가지고 왕 가지고, 그냥 이거 사람이 다 비슷한가 봐요. 그러면서 힘이 딸리는 형제가 로마라는 세력을 등에 업고 끌어들입니다. 로마 우리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도 돼 하면서 문을 열어줘 버려요. 그 로마가 거기 들어와서 진압하고는 이스라엘 다 먹어버립니다. 그게 BC 63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시몬과 안나예요. 그 어려운 시대를 이 시몬과 안나가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스라엘 땅에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헤롯, 우리가 헤롯 대왕 그러죠? 그 아들들이 있으니까. 이 헤롯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라는 것은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언제나 혈통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은 다윗의 자손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주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수완을 가진 사람인데 로마로부터는 사랑을 받았어요.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아주 정치적인 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헤롯은 다윗의 혈통을 싫어하면서 교묘하게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통치하기 위해서는 종교인인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한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도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었잖아요. 그 성전을 정말 크게 이 헤롯이 짓습니다. 근데 이 헤롯은 진짜 마음은 뭐예요? 동방 박사들이 이 땅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찾아왔을 때, 아니 나 말고 왕이 있어? 어디서 태어나니? 물으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했을 때 베들레헴 군사들을 보내서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한 게 헤롯입니다. 자, 이런 모든 시기적인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시몬과 안나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이 시몬과 안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겠어요. 이 백성들이 로마의 앞저 식민지로 살아가는 것도 억울한데 이 백성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 영적인 괴로움은 이거 세상적인 괴로움하고는 달라요. 세상 못 먹어도 괜찮지만 이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괴로운 거예요. 시몬과 안나는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평화의 도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빈 껍데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과 안나는 오직 메시아만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여겼기에 오직 그 소망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몬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절에서 이 시몬의 특징이 전부 다 묘사되어 있어요. 25절에 이 사람은 의롭고 이 의로운 사람이다. 디카이오스라는 이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해낼 수 있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면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시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의 두 번째 특징은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하다는 말은 신중하다, 두려워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세심하게, 이 말씀이 마치 남유다시의 마지막 개혁 왕이었던 요시야처럼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경건했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어려운 혼탁한 시대. 세 번째는 이 시몬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 뭘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세요? 우리가 한번 우리의 그 비전과 목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인생에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잠을 자도 먹어도 뭘 하든 간에 마치 김구 선생이 첫째도 독립, 두 번째도 독립, 세 번째도 독립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시몬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는 오직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개인의 위로가 아니죠. 자기 개인의 목표가 아니에요.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부여잡고 민족을 치유해달라고 매달리던 사람이 이 시몬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의 특징이 19가지가 나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해가 19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앞에 시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렇게 쭉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어떤 게 특징이라고요?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슨 말이에요? 개인주의가 팽배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래 인간은 다 이기주의적인 특징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사회, 개인을 위해서 공동체가 희생하는 거,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사회. 근데 시몬은 개인의 소망이 아니라 민족의 소망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개인 영성이 아니에요. 개인 영성은 개인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지만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공동체 영성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발전하면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부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공동체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시몬의 마지막 특징은 뭡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단번에 알아봐요.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신구약 중간시대,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암흑시대라고 해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임한다고 해서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계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감동 감화하신다는 이야기죠. 의롭고 경건한 자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신령한 귀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통찰력이라고도 불러요. 오늘 시몬이 그런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통찰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걸 진단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자신의 삶의 고난과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해법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통찰력이 없다 보니까 엉뚱하게 진단하고 엉뚱한 답을 자꾸 내놓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찰하여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전부 이야기하잖아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고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세계 만민을 위한 구원자가 오늘 내가 보고 있다. 내가 그분을 보고 있다. 온 세상의 구세주를 내가 보고 있다고 지금
시몬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돈이 없고 이런 뜻이 아니죠. 오직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천국이 자기 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르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잖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시몬이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에 대한 확실한 뭔가 믿는 게 있는 사람이 어떤 바람이 불어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는 것, 그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계획은 선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제게 약간의 인내가 있다면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단순한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의 양태가 달라집니다. 근데 사실은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림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난리를 쳐도 뭐라 사람들이 뭐라 하고 뭐 세상이 난리를 쳐도 기다릴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을 때 뒤에는 바로 군사가 지금 죽이려고 지금 뭐 최고의 병기를 가지고 쫓아오고 있죠. 앞에는 홍해가 있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그냥 그걸 패닉이라고 부르잖아요. 패닉이 온 거예요. 사람이요, 패닉이 오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요. 물에 빠져도 패닉이 와버리면요, 가만히 있으면 몸이 떠는데 뭐 그러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저도 물에 빠져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죽을 뻔해가지고 해수욕장에서. 그래서 물 공포가 아직도 있어요. 그 기억이, 그 어릴 때 그 기억이. 근데 사람은요, 패닉이 빠지면 막 발부둥을 치다가 죽는 거예요. 가만히 힘을 빼면 차라리 사는데 그러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가만히 서서 그러잖아요.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만히 서 있기가 어렵다니까요. 온갖 이 옆에서 난리가 나는데 가만히 서 있기가 쉬운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잘한 거, 제가 돌이켜보면 목회의 난리는 항상 있어요. 바람은 항상 있어요. 근데 항상 돌이켜보면 제가 제일 잘하는 건 항상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온갖 소리가 다 들리고 가만히 있는 거,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근데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이 다 하셔서. 근데 내가 난리를 치면요, 뭔가 수습한 것 같아도 항상 문제가 있어요. 열매가 좋지 않아요. 항상 그래요. 사람이 자기 지식 자랑하면 언제나 열매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난리를 쳐도,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게 해야 되지, 여러분이 막 내 그냥 뭐 줄을 대고 뭐 해가 하다 보면 꼬여요. 된 것 같아도 열매가 안 좋아요. 근데 그건 어떨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래서 이 기다림은 우리 안에서 약속의 씨가 자라는 시간이에요. 우리 안에서 믿음이 커가는 시간이에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여러분, 씨를 금방 뿌리고 야 이제 먹어야지 하고 다음에 이렇게 키면은 씨가 씨밖에 없죠. 봄에 뿌렸으면 가을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부가 참 하늘 바라보고 사는 농부가 참 좋은 거예요. 기도의 하늘의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왜 하루에 한 바퀴씩 한 바퀴씩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를 돌게 했겠습니까? 그 사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거? 수많은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입도 다물어 그러잖아요. 항상 입이 막아 껴갖고 사람들이 다 망하거든요. 뭐든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입을 막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팔 소리만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듣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야, 이거 돈다고 이게 무너져? 근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뭐라 그럽니까? 여리고성을 향해 무너지라고 외치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 우리의 믿음이 쌓였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외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피도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꼭 하나님은 뭔가를 약속하시고 언제 내가 해줄게 라고 when, 타임을 잘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뭘 해줄게. 아브라함도 약속해놓고 시간을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할 수 없어 죽었다 생각하고 기다려야 돼요. 조급하면은 아브라함 꼴이 난다니까요. 이스마엘을 조급해가지고 태어나게 만들어 지금까지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반드시 결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시편 40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온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망이 참 소망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 4주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조급한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